성경에는 참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6월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난 후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부족할 것 없는 이 사람 니고데모가 남들의 눈을 피해 밤늦은 시간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 오늘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기적 사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는 것뿐 아니라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 여전히 표적을 보는 믿음을 가진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나다, 아노덴이라는 용어는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4절에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음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 즉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5절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본문의 말씀의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는 불가능하다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기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사건이 어찌된 일인지 그 모든 정황을 알아보고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죠.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가,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조사해 보려고 가까이 나왔던 모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발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조사하고 알아보고 따져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밤 표적을 보고 믿고 표적을 구하며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함께 들어가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일,
즉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불가사의한 일이 기적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시각장애인이 다시 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기적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 호전되는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현상 외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시속 1300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완벽한 이 생태계 안에서 건강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사실 기적 같지요. 갓난아기가 어느새 엄마와 눈을 맞추고 엄마의 얼굴을 보고 웃고 아빠라고 말을 하고 뒤집고 앉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는 그 모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기적의 순간인 것이지요. 이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그동안 참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언젠가 담당한 교구에서 2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신방도 받지 않는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방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시장에 옷가게 바쁘니까 지나가는 길에 집사님 잠깐만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방하기로 약속을 했고 구역장님께 말씀드리자 구역장님께서 목사님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고 꺼내서도 안 되는 비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에게 24살짜리 외아들 2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이 아들이 신실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대학부 회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는 너무나도 착한 효자 아들인데 그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 집사님의 마음이 2년 넘게 다쳐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되는지 기도해드려야 되는지 고민하며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경기도 어려운데 집사님 참 너무 애쓰셨죠? 힘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집사님 한참 동안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드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들어드리고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세상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성경은 영원히 사는 게 복이래요. 너무 우리 속상하지만 이미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신 아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너무 아프고 우리 힘들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나무에 달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집사님 눈빛도 낯빛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마다 집사님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절망적인 환경을 보고 닫혀버린 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신실한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 원망스럽고 세상을 비관하는 것,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상식을 넘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죠.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의 광야와 문제 앞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문제를 넘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처한 문제 상황만 바꿔지기를 기대하며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박국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 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니고데모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세계 기독교 역사상 신구약 성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이 요한복음 7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판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니고데모가 그 밤새 나누었던 그 말씀, 들었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봐야 된다고 변호하며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이 사람, 그 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받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밤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 표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니고데모의 놀라운 신앙의 기적, 믿음의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니고데모가 많은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만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하죠. 100리트라, 리트라스 헤가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많은 양 100리트라는 33리터 정도 됩니다. 33리터, 45kg 정도 되는 많은 양의 향료입니다. 우리가 1리터짜리 큰 물병을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0리트라, 33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왕의 주검을 장사할 때 드리던 예물이었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장사할 때 쓰임받던 많은 향료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니 100리트라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그 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표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니고데모는 예수님만의 이 땅의 왕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장사를, 왕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그의 모든 재산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았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표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된 니고데모는 왕의 죽음을 준비하고 왕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여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표적과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뀐 한 사람의 멋진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보이는 표적이나 계속되는 모든 문제,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 예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의 재산을 팔아 수십억 원이나 되는 100리트라의 침향 섞은 것,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다.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오늘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져온 33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그 향료를 동굴 바닥에 부어가며 쏟아가며 예수님의 온몸을 닦았겠지요. 언제가 저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눈을 감고 그 적막한 동굴한 니고데모의 그 관점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온종일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주님의 상하고 찢긴 그 시신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는 신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이 박힌 채 피와 살이 함께 엉겨붙은 예수님의 온 이마와 머리, 수없이 뺨을 두들겨 맞아 온통 부은 얼굴과 눈두덩이, 채찍에 찢겨 속살과 뼈가 다 드러난 그의 온몸의 살점들, 상살에 뚫려버린 그의 옆구리의 상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메말라 뼈에 달라붙어버린 찢긴 살갗들, 못에 박히고 온종일 메어 달려 늘어져 버린 손과 발의 못자국들. 니고데모는 오늘 분명
일일이 그 모든 상처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 향료를 부어가며 그리고 어루만지며 씻겼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외로운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도 모두 떠나가 버린 그 자리,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절망하며 떠나가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죽음의 무덤 그 자리, 예수님의 상하고 찢기고 피로 얼룩진 그 차갑게 식은 몸을 만지고 있는 그 한 사람, 그의 많은 재산을 팔아 준비해온 향료를 부어가며 닦는 그 무덤의 자리에, 여러분 혹시 향수를 엎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저는 향수를 옮겨 담다가 병째로 방에서 엎질렀는데 온 방 안에 며칠째 진동하는 이 향기를 없앨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적막한 무덤 동굴 안 가득했을 짙은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온몸을 닦아내며 고운 배로 감으며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그 찬양 소리가 들리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밤 니고데모는 그렇게 외로이 예수님의 왕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며 말하며 떠나간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며 그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당당히 외치던 바로 그 사람 니고데모가 그 순간에 거기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왕의 죽음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누구도 그 어느 제자도 만져보지 못한 예수님의 온몸에 엉겨붙은 보혈과 그 모든 상처를 일일이 만지고 닦아내고 싸맨 그 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그 못자국, 창자국까지 다 그 죽음을 일일이 닦았던 니고데모는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수십억 원이나 되는 그의 전 재산을 그 무덤 바닥에 쏟아가며 왕의 장사를 지낸 니고데모는 얼마나 더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된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신앙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신앙의 기적을 경험한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것들을 팔아 왕의 죽음을 사십시오.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 또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니고데모와 같은 그 한 제자, 그 한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 계실 때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감격했을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보여지는 표적과 끊임없는 문제에서 그 환경에서 눈을 돌려 오직 우리 곁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돌려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기적은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역경과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볼 수 있고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적은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참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나안 땅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참된 기적이 아니라 이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기적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온 땅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참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온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